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10월 30일 우리 수요일 아침이고요. 시편 107편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시편 107편의 앞부분 묵상했고요. 오늘은 뒷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섭리에 대해서 좀 우주적인 관점, 넓은 관점으로 계속 저자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이고요. 23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어부들이죠. 이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알게 되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신에 대한 우리가 자연을 자신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산을 타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를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산 타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산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산이 허락해야 가는 거다. 그 이야기는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그들은 한 거지만 신앙과 종교적으로 볼 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 인간이 이 자연을 마음대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는 작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그 어부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좋은 것 같아서 나갔다가 또 급변하는 그 날씨 속에서 또 위험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자들은 결국 이 세상의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신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날씨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날씨가 좋을까 나쁠까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작아지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노래해야 된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맞죠? 정말 자연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맞아요. 바다 물결이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면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주는 거고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26절, 27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막 그 허리케인이 일어났나 봐요. 큰 바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자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지는 연약함,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다. 우리의 생각, 관점, 지혜, 추측, 예정 모든 게 그냥 혼돈이라는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일어나 버리고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었는데 좋은 날씨가 일어나겠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다. 교만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지각, 교만한 내가 맞아. 내가 바다도 많이 나가봤고 내가 일도 많이 해봤어. 내가 인생도 잘 살아봤어. 결국 그것만큼 무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다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잘할 수 있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날씨의 변화로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를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면서 괜찮아.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나 너무 두려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다윗이 아무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겼던 것처럼 누가 다윗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걸 이미 깨달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분을 노래하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어제부터 계속 그랬죠. 부르짖음의 패턴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물결이 자꾸 오르락 오르락 가면서 멀미가 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상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멋진 표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멋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마치 정말 시의 글의 한 장면처럼, 노래의 한 장면처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이 결국 평온함과 기쁨과 안전한 은혜의 항구,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여러분 바라는 항구가 어떤 삶이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쉬는 자, 주님의 앞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래 그 안에 쉬는 자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33절 34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냐? 하나님은 평온한 강도 광야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길을 잃고 나의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여기셔서 강이었는데 광야가 돼버려요. 샘이었는데 마른 땅이 되게 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마구마구 내 힘으로 잘 살았는데 오히려 마른 땅이 되는 경험들 인생 가운데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엔 거꾸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기도 하여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지요. 나의 삶이 광야 같은데, 마른 땅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며 모시며 나아갔더니 샘물이 되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 재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복이죠. 진정한 인생의 복이죠. 그 인생의 복이 어디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모든 대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복이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요, 결국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내가 참 많은 것을 우여곡절을 겪어보았더니 지혜라는 건 내가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지성과 내 지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39절부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능력도 쏟아부으시고 광야에서 길을 잃게도 하신대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기도 한대. 이게 참 세상에서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아니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도 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고관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 정직한 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거예요. 그 안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살리신 것이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게 무너뜨린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역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순하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보가리라. 정직한 자를 구원한 거고 악한 자를 심판한 거구나. 다 그거구나. 세상의 섭리가 복잡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수학 복잡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주 심플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학적 공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주율이 나오는 거고. 보아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데 이걸 통찰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 돼. 9, 9단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복잡해. 2, 2는 4, 2, 3은 6, 2, 4, 8이야. 그게 뭡니까? 정직한 자는 기뻐하고 악한 자는 입을 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인들을 지켜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세상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자기의 지각과 생각으로 교만하게 사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입을 봉하시는 거구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또 모든 인생이 사실은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전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결국 살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성읍을 찾게 됨을 시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렵지 않고 단순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며 구하며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